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읽으셨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한 번 더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존재하는 가장 강렬한 욕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받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본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을 만나는 것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릴 적 우리가 읽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고대 헤라클레스나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보면 신을 만나는 일들의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불교는 참선을 통해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유해지 사상은 사람들에게 인간 안에 내재된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최첨단 시대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절대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절대자에게 자기를 의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오늘의 현실 한국을 보면 한국은 정치, 경제 할 것 없이 무슨 일만 되면, 특별히 선거철만 되면 무당에게 가서 돈을 얼마라도 주고서라도 신의 소리와 보호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본에 어느 쪽으로 줄 잡으면 됩니까? 근본에 어디로 가면 됩니까? 라는 심심찮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잠깐 있었던 미국도, 방문했던 뉴욕 같은 데도 전 세계 사이비 종교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사시는, 제가 지금도 가끔씩 연락하는 신앙 좋으신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제게 하소연하셨습니다. 뉴욕에 얼마나 많은 영매들, 특별히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사람들 현혹시키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언론들 이렇게 보니까요,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점을 치고 말해준다는 거죠. 이것을 일종의 랜선 사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침마다 전화로 자기 운명을, 아니면 자기가 어디 갈지 그렇게 1대1 랜선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리고 아침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어야 자기의 갈 곳을 결정하고 마음이 위로받고, 심지어 요즘 예능 프로그램 중에 연예인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연예인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성향에 열광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혹시 이 영상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곳에 혹시라도 한두 번 해보신 분들 회개하시고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세상의 소리가 아닌, 영적인 우매자들의 소리가 아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정자이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우리 인생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시간만 흘렀지만 인간의 근본 심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신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계속 증폭되고 있고, 심지어 공허한 가슴을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몸부림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럼 예외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은 소망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불의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불의한 일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한번 보려고, 아니 하나님 보는 건 둘째치고 음성이라도 한번 들어보려고, 그 방법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묻지도 않고 따라가는 그 경향들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영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을 함께 통과한 우리들, 국민의 거의 70%가 코로나 블루의 영향권에 있다는 지금, 우린 더더욱 그런 삶을 갈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에게는 가장 기본적 욕구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인정 욕구, 두 번째는 안정 욕구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정 욕구든지 안정 욕구든지 이 두 가지 욕구가 한계 지워진 시간, 공간 안에 살아가는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람에게 존재하는 본능과도 같은 안정 욕구가 있는데요. 이 안정 욕구는 인간의 기본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모험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여러분 그 행간 속에 아브라함의 떨림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되면 긴장하게 되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구체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손꼽히는 모세, 그 모세가 사라지고 그 지도자의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이어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안다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부관으로 젊은 시절부터 경험과 교육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 리더십을 자기가 이어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 속에 여호수아는 두려운 것입니다. 아니, 엄청난 압박감에 눌려서 떨고 있습니다. 보통 기독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3대 고민이 있대요. 첫 번째는 이 세 가지만 해결하면 청년 시대에 엄청난 주님의 저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Who am I죠.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구랑 결혼할까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남녀관계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밤낮 하나님 나의 반쪽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평생 가져야 될 직장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 먹고 살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명으로 소명으로 연결된 사람도 있지만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 뒤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해라,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해라, 아니면 기도해라 이런 말일 것 같습니까? 사실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헤아려보지 않았지만 성경에 무려 366번이나 등장한다고 해요.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루마니아계의 유태인이신데 기독교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된 목사님이십니다. 나치치하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루마니아가 공산화됐을 때 그 공산권 속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서 제가 그분의 간증들을 읽어보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제가 더 이상 읽지를 못하겠어요. 그분이 당했던 고문, 그분이 당했던 어떤 핍박, 감옥 안에서 여러 가지, 그리고 온 가족들이 뿔뿔이, 사모님도 같이 고문받고 아이들은 그냥 고아 신세로 떠돌게 되고,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너무 두려워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였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말을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366번이나 등장했대요. 그래서 묵상했죠. 왜 하나님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2월달이 29일까지 있는 윤달도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생각하셔서 366번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구나 깨달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두려운 거야. 이 코로나 시대 내가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어디로 가야 되지? 두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산불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불확실, 불안정, 불투명, 이 세 가지 산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코로나가 점점점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이제는 완전히 그냥 코로나에 눌려 사는 지금, 제가 목사로서 코로나 팬데믹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이 제 귀에 들리는 단어 중에 하나는 사람과의
거리두기입니다. 사람과의 거리두기. 제가 처음에 이 단어가 신조어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막 사전도 찾아보고 또 신문도 찾아보고, 사람과의 거리두기란 말이요, 제가 묵상하면서 아니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해하고 거리두기 하면서 인간이 인간을, 야, 이게 말세다. 이게 말세. 사람과 사람이 서로 떨어져서 무서워하고 접근할 수 없고 말세가 당겨 있나, 이게 말세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자신의 삶의 비전 앞에 고민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여호수아 1장은 보통 여호수아의 소명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호수아 1장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다시 나의 정체성, 나의 미래, 불투명한 현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인생의 비전 앞에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다가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5년 4월 12일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날 쯤에 미국인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죽었다는 그 소식에 가장 끌렸던 사람은 누구냐?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었습니다. 해리 트루먼은 미주리주의 시골 출신으로 별로 그렇게 두각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루즈벨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통령인 자기가 대통령을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트루먼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고백했대요. 하늘의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들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일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신다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두려웠으면. 여러분, 루즈벨트 이야기는 너무 잘 하시잖아요. 미국 역사상 미국은 대통령 중임제잖아요. 그래서 두 번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미국 11월 달에 지금 선거하는데 남의 나라 선거 관심 조금 있습니다. 누가 되느냐. 근데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3번 12년 동안 대통령 한 사람은 이분밖에 없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물론 2차 세계대전 상황, 전시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1929년 여러분 아시죠? 세계 경제공황이 왔을 때 우리나라도 지금 그 따라한다고 지금 하잖아요. 그죠? 그때 했던 정책이 뭡니까? 뉴딜 정책. 그래서 그 경제로부터 회복시키는 어마어마한, 그리고는 평생을 소아마비로 살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연합국의 수뇌부의 장으로서, 그리고 독일이랑 맞서 싸웠던 그 엄청난 강인한 일본의 군국주의의 승리를 이끌었던 그 강인한, 그러니까 여러분, 해리 트루먼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너무나 위대한 전임자의 뒤를 이어할 후임자에게는 스트레스가 크죠. 심적 부담이 엄청나죠. 사실 이런 일은 어느 조직이나 단체의 리더로 자리 잡아가야 될 사람들에게는 필수 코스와 같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온실 속의 화차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어느 분야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유독 여호수아를 참 좋아합니다. 아니, 좋아하는 이상, 상상을 초월해서 좋아합니다. 제가 요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강의할 마음을 주셔서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다가 지난 주간에 안 그래도 힘든데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몇몇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물론 사회적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면서 힘든 사연들 듣다가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목사가 할 게 없잖아요.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저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 여호수아, 오늘 이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깐 사도행전을 멈추고 일명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요사를 오늘 1장을 여러 펼쳐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 주간 주셨던 이 요사 1장 말씀이 유독 어떤 때보다 저한테 오는 감동이 굉장히 컸어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요사 1장을 통해 좀 위로받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회복되시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지금 이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 세계 패권을 잡고 있던 애굽의 람세스 2세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400년 동안 고향을 떠나 노예 생활에 찌들었던 자기네 민족을 단 지팡이 하나로 200만이 넘는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로 이끌어낸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모세가요,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져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요,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저녁마다 고깃대가 내려요. 메추라기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심지어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요, 여호수아가 물론 군대 장관으로 출정하긴 했지만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드니까요,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 때 모세와 같은 역사가 있다. 그럼 여러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을 보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적인 존재로 미라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길 것을 염려하셔서 모세의 죽음을 못 보게 하셨다. 이렇게 추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말의 진위를 떠나서 모세라는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신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바톤을 이어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한번 되어보세요. 그 상황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절부터 9절까지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명실상부한 지도자로 자리 잡아 나가야 될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훈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쉽게 오늘 본문 보시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 죽었잖아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야 얼마나 힘드니? 뭐 이렇게 아니면 뭐 해줄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요, 너무 단순하게 모세 죽었으니까 이제 너 가. 여러분,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자리가 너무 커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해 보여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사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모세 똑같아요. 모세 역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에 불과한 거죠.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리의 리더가 될 사람들, 아니 현재 리더로 있는 사람들은 이 한계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무대에 올라간 배우는 언젠가 반드시 내려와야 됩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리더는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처럼 화려한 등장보다 더 중요한 건 아름다운 퇴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은 바뀌죠. 사람은 지나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역할은 가나안 목전까지 데려가는 게 모세의 비전이고 모세의 역할이에요. 그 이유는 모세가 할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똑같죠. 오늘 우리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 한정된 시간 속에 내게 부여진 하나님의 사명 충실하게 그냥 행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옆에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 보면서 비교의식 가지고 열등의식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뭔가를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땅에 솟았습니까? 여호수아 갑자기 여호수아 된 게 아니잖아요. 지난 40년 세월 동안 모세 밑에서 부관으로서 훈련 받았어요. 교육 받았어요. 광야에서 그 가장 싸나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군대 사령관으로 출정해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관 된 사람으로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10명의 다수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리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한 단체나 조직의 리더가 오랜 시간 훈련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의 바톤을 받았을 때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해볼 도리가. 지금까지 내가 겪어왔던 거하고는 완전히 판이 다른 거예요. 판이.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 보통 리더를 세우실 때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시냐면, 하나님 하시는 건요, 약속과 함께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28장 본문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비박하고 있는 노상에서 잠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축복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큐티 잘하고 계시죠? 큐티는 여러분 매일 성경, 네, 매일 성경 제가 나눠드린다니까요. 제가 누가 안 받은지 다 알고 있는데 빨리 자진 납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학까지 갖다 드린다니까요. 매일 성경 통해 창세기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즘 펼쳐지는 본문이 뭡니까? 야곱의 가정에서 펼쳐진 요셉의 이야기 부분이잖아요. 오늘 그룹 성경 공부에 보니까 맥스 루케도의 예수님처럼에서 나오는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와.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대. 앞부분은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가 be like Jesus,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는 거예요. 훈련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실 때는 먼저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축복에 합당한 단계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선언하셨죠. 3절 4절에 보시면,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 다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이냐 하면 땅 이름이 다 나와요. 4절에 보시면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구체적인 분이에요. 제가 설교하다가 삼천포로 안 세고 싶은데, 그러니까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약속도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습니까? 약속을 주셨습니까? 명령을 주셨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받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두리뭉실하게 그냥 던지시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주세요. 정확하게. 오늘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하신 그 계획, 약속,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다시 붙드시고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 붙들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먼저 5절을 보시죠. 5절 말씀,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자기 성경 5절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리니.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첫 번째 주시는 축복의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뭐냐? 하나님이 오늘 제 설교 제목인 것처럼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 약속이죠.
새로운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 어렵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제2 코로나, 제3의 코로나 지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전임자 모세와 함께 했던 게 얼마나 위대했던가 컸던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과거형으로. 너 봤잖아, 내가 모세와 어떻게 함께 있는지. 그런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뛰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위대하신 거죠. 모세가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고 모세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모세가 사용된 것 뿐이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어제 새벽에, 요즘 저희가 새벽 기도도 유튜브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수 없으니까 저도 꼭 알람 맞춰서 새벽에 이제 5시 20분쯤 잠자리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제 세수하고 기본적으로 새벽 기도 이제 준비하죠. 이제 새벽 기도 참여해야 되니까. 그렇게 유튜브로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이제 참여하려고. 근데 중간에 제가 새벽에 갑자기 깨버렸어요. 한 2, 3시 정도에. 그러다가 아직 시간 좀 더 잘 수 있네. 그리고는 제가 화장실 갔다 와서 조금 더 자야 자고 누웠거든요. 근데 이게 꿈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 좀 비몽사몽간에 하여튼 갑자기 그렇게 살짝 잠드는 것 같은데, 어제 새벽에 지나간 제 30년 신앙생활이 갑자기 몇 초 정도로 확 지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제 눈앞에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한 30년 넘었거든요. 그 30년 신앙생활이 몇 초 정도로 이렇게 확 지나가면서 그 신앙생활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짧은 그것들이 막 화면으로 이렇게 막 지나갔는데, 그런데 그 찰나의 시간 속에서 제 가슴에 또렷하게 남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또 제가 신비주의가 아니니까 뭐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또 그 시기 하니까,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 들려지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어떤 말씀이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나간 시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했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지나온 시간 동안 그 수많은 시간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했고 지금도 이 시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제가요, 그 새벽에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든지 제가 근자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흥분이 되고 확신이 들었던 적이 없을 정도로,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 본문 1장을 통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요, 의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을 보세요. 6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도 계속 나오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마음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유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심적인 부담을 안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뭐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담력이 약해서, 이중인격자여서, 겁장이어서, 그게 아니고요, 누구나 이런 상황이 오면 심적 부담이 있죠. 아니,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이끌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하지?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두려우시죠?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아니, 지금도.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다시 보시죠. 8절 9절 마지막 구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비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행할 때 평탄과 형통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제가 유학 가거나 군대 가는 청년들 있으면 꼭 들려주는 말씀과 하나거든요. 참의자매 갈 때 내가 이 말씀 해줬죠. 예. 여러분이 안 보이시겠지만 고개 끄덕이고 있습니다. 제가 참의자매 유학 갈 때도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줬거든요. 제가 군대 가는 청년들이 있거나 유학 가는 청년들이 있으면 꼭 이 말씀, 다른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 꼭 읽어주고 기도하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이 율법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묵상한다는 건요,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묵상한다는 원래 뜻은 뭔지 아세요? 매일 성경 그냥 시간 됐으니까 펼쳐놓고 그냥 눈으로 읽고, 여러분, 그게 매일 성경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성경을 묵상한다는 건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돼서 밖으로 흘러 넘치는 상태, 그게 바로 여러분 묵상입니다. 묵상. 여러분이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실 때 그 정도 묵상하시면요,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유행에, 세상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 인생의 비전과 기준이 있으면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의 축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세워 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한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남은 인생이 얼마 될지 저는 모르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남은 인생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서 리더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려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줬던 세 가지 약속.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나의 말을 항상 묵상하고 실천해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고 평탄한 너의 인생을 내가 보장하겠다 말씀하셨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제가 설교하고 나서 우리 청년들 아이팀이 찬양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제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좀 특별한 방법으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묵상하실 분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아마 보신 분도 있고 또 이 노래 여러분 또 다 잘 아십니다. 웨이메이커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나이지리아 CCM 싱어송라이터인 시네치가 원작자인데 이분이 후기담 들어보니까 이 곡을 쓸 때 한국을 생각하는 마음을 하나님 품게 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어쨌든 제가 최근에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감동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 찬양을 듣고 또 듣고 거의 외울 정도로 또 듣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 찬양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말고 원곡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리고 영어 잘 쉽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찬양 가사를 여러분 따라 하실 수 있는 분 따라 하시면서 오늘 이 마지막 예배 결단하실 건데요. 제가 찾아본 영상 중에 이게 제일 짧습니다. 길이가. 대부분이 엄청 길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일 짧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이 찬양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응답이심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이 찬양을 통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영상 잠깐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딱 맞는 찬양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엄청나게 부르고 있고 이 찬양이 거의 한 전 세계 50개 언어 이상으로 다시 번역돼서 불러지고 있고 이 영상은 작년에 집회한 영상인데 찬양 가사에 보면 가장 저를 마음에 때리는 게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미러클 워크, 기적을 만드시는 분, 프로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는 분, 라이트 인 더 다크니스, 어둠 속의 빛. 그분이 누구냐? My God. That is who you are.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더 나가서 원 가사에 넣고 브릿지 부분에 있거든요.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내가 볼 수 없을 때도, 보이지 않을 때도, 내가 당신을 느끼지 않을 때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you're working. 일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 일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보이지 않잖아요.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일하심이 결코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